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화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빛의 점들이 깜빡이며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낼 뿐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까요? 사실 픽셀 하나하나는 차가운 전기 신호에 불과하고 지금 들리는 목소리 또한 스피커가 만들어낸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유리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존재를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정지된 점들 사이의 빈틈을 각자의 기억과 경험으로 채우고 감정의 색을 입히는 순간 무미건조한 픽셀은 누군가의 눈물이나 그리운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이 깜빡임이 내 안의 감정과 공명하며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물리적인 매체는 사라지고 오직 깊은 메시지와 연결감만이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별과 행성, 나무와 돌멩이는 거대한 책의 글자들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잠재된 정보일 뿐이지만 누군가 읽는 순간 살아있는 현실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라는 책을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독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통해 우주가 스스로를 읽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된 자아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상호의존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관찰하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가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으로 눈을 떴는지,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는지, 이 모든 선택들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미세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다음 문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 속 1000억 개의 뉴런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의식을 만들어내듯이 우주의 모든 입자들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책이 스스로를 읽기 위해 독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주는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낸 거죠. 붓다는 이것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며 우리의 의식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날씨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낭만적인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비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려 할 때 그 대상과 깊은 공명을 이루며 주파수가 일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풍경 속으로 녹아듭니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인 하나됨을 체험하는 순간들입니다. 붓다가 말한 무아의 경지, 개별적 자아가 사라지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소에 이 연결성을 느끼지 못할까요? 붓다는 이것을 무명, 즉 무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분리된 객체라는 착각,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는 환상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경계를 만들고 구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나와 남, 안전과 위험, 좋음과 나쁨을 빠르게 판단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존 메커니즘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주 의식의 한 조각이고 우리의 경험은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모든 감정,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우주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한 모든 순간, 느낀 모든 감정, 배운 모든 지혜는 우주의 도서관에 영원히 보관됩니다. 죽음은 책의 끝이 아니라 다음 권으로 넘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주를 바꾼다면 그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거대한 숲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각자 다른 높이로 자라지만 모두 같은 햇빛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각자의 속도로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나무들은 땅속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든 나무가 있으면 건강한 나무들이 영양분을 보냅니다. 숲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있는 걸까요? 붓다는 이 질문에 중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도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즉 과거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자역학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결정됩니다. 전자가 어디에 나타날지는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고 정확한 위치는 관찰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이 불확정성의 공간에서 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강물을 따라 흐르는 배와 같습니다. 강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노를 어느 방향으로 젓느냐에 따라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가능성의 범위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을 통해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우주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결국 세상 전체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그 석탄을 쥐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미워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불타는 마음으로 매일 지옥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결국 용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듯이 빛과 어둠이 있듯이 그들도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수업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본보기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배우는 것입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본래는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무지와 고통으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어둠으로 물들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선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낳는지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선과 악은 추상적인 도덕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 연민, 지혜는 우주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진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진동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의식 상태를 형성하고 그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랑의 진동에 있는 사람과 두려움의 진동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기도나 명상의 원리도 명확해집니다. 명상은 일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주의 근본적인 고요함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산란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들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더 조화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긍정사고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전체의 조화를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바람이 전체의 성과 일치할 때만 현실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도 우주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이 우주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정보 보존의 법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주에 한번 기록된 정보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개별적 의식이 우주 의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전체와 하나가 되어 무한한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 상호 연결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와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시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근본 진동이며 모든 치유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넷째, 우리 자신과 타인을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주는 그 불완전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상상의 힘으로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은 기적처럼 삶의 순간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모든 것이 우주가 저를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제 바람이 우주 전체의 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주는 저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제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의도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선물처럼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를 돕는 방식이며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가 꾸는 아름다운 꿈의 등장인물들입니다. 때로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연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역할이 똑같이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무수한 우연과 필연이 모여 지금 이 순간 우리라는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자는 한때 별의 중심에서 타올랐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볼 때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사랑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보내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우주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친절함, 용서, 사랑이 우주 전체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진동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친절은 친절로,
지혜는 지혜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진리이며 우주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때 우주는 항상 응답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지만 항상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선택이 의미가 있으며 모든 존재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붓다는 일찍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진리는 우리 개개인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토록 끝도 시작도 없는 우주를 향해 경이로움을 느끼고 끊임없이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며 머나먼 우주 여행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가 곧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자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구성하는 원소와 우리 몸속을 흐르는 원소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으며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의 울타리를 허물고 바라본 세상은 이미 우주 전체의 지극한 사랑과 연결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빛의 대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별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